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율법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읽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접근할 때 어떻게 다가갈 건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방식보다도 세 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누구는 율법적으로 대하고 누구는 십자가의 완성으로 대하고 누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을 접근하고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거 전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면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율법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띄워봐줄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제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미 예전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그리고 군대 나갈 수 있는 50세, 55세인가 그 미만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거나 이집트에서 20살 미만이었던 그 사람들이 새롭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전의 세대에도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서 신명기, 새롭게 명령. 왜? 이전 시대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새롭게 명령,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삼는 게 하늘과 땅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예, 살아있는 존재를 본 거예요. 하늘 보좌, 천군, 천사, 그리고 땅에는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 전혀 다른 거죠. 생명, 살아있는 것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과 저주, 딱 2등분해서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해? 그럼 생명을 택해. 이거 생명 안 택해? 너희는 죽어. 여러분이 만약에 남의 자식이라면 서로 남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라면 너 생명과 죽음이 있어. 너 살 거야, 죽을 거야. 너의 복이 있고 여기는 아주 재앙과 저주가 있어. 너 뭐 선택할 거야? 빨리 선택해. 이렇게 하실 부모가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안에 분노와 그리고 그냥 혈기가 왕성한 부모들은 그럴 수 있죠. 그 자녀들은 아주 우울감과 날마다 시간마다 의도 터지고 맨날 혼나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이런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한테 기껏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리고 이전 세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처도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미드바르 그 광야 귀신에 거쳐 메마른 곳 황량하고 황무한 그곳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데 복을 준다는 약속은커녕 거기다 너 선택해 똑바로 해 너 그러면서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다가가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거 지키면 안 지키면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저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질병도 주시고 사고도 주시고 자녀들이 망하기도 하고 사업도 망하고 막 순종했더니 막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근데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한 번 실수했어. 한 번 실수했더니 하나님이 막 재앙을 막 갖다 막 쏟아 코로나도 걸리게 하시고 막 재앙을 갖다 막 쏟아 부으셔. 이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은 구약으로 읽을 때에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신약은 뭐라겠죠? 구약은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지켜졌기 때문에 약속의 개념보다는 원리예요. 원리로 다가서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에 약속으로 탑니까? 아니에요. 원리로 타는 거예요. 페달을 구르면 바퀴가 두 개밖에 없지만 일렬로 되어 있어서 이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면 가속도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걷는 것보다 뛰는 것보다 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알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신약의 말씀은 원리를 알고 다가서면 쉬운 말씀이에요. 아멘. 생명과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만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율법적으로 다가서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두 번째 십자가의 완성으로 다가서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십자가의 완성으로 대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 19장 30절 말씀처럼 이미 내가 완성했어.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게 하려고. 아멘. 나음을 이미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구약이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프셨고 질병에 걸리셨고 재앙과 저주,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면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누리면 돼요. 우리는 생명만 누리면 돼요. 아멘. 이것을 설교 시간, 말씀 시간에만 그런 거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에서 내가 아파? 난 아플 필요 없는데? 이거 마귀가 사탄이 들어왔나? 사탄아, 넌 떠나가라. 나는 아플 필요가 없어. 왜? 약속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대. 이미 끝난 거야. 그럼 난 아플 필요가 없어. 근데 통증이 있네? 그럼 너는 이건 가짜지. 넌 떠나가. 말씀만이 진리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죠. 거짓말장애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몸에 있는 증상을 믿지 마세요. 몸에 있는 증상,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 나는 자연입니다. 산속에 이게 군뱅이 잡아먹고 칡뿌리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죠. 아멘.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으로만 다가가도 훌륭한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여기의 단어가 창조물이라고 쓰는 단어가 훨씬 더 원어적으로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으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낳으셨고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 이 땅에 영의 육체의 몸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 아멘.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하셨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물은 새 생명은 의를 인식하며 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신앙생활 때 늘 죄를 인식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것을 감사만 느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늘 날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에크라는 단어 써요. 원인,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데 출발이 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거룩함은 누구 것이? 내 것이 된 거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이 땅에 우리 몸 안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접근하는, 성경을 보는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고요.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을 다가가는데 일단 말씀을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은 왜 두 가지 종류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두 가지의 본성 때문에 두 가지 순종이 생겨났어요. 본성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두 개라는 겁니다. 두 가지 본성은 두 가지 생명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아담의 본성, 즉 사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본문 말씀이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한 사람은 한 명. 그 한 사람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범죄. 이 범죄는 뭐죠?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을 대항해서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것이 범죄입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인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안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있었지요. 성경에 에녹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 훌륭해. 에녹은 구약에서도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말씀을 믿는 자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표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망의 종노릇해서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사는데 그냥 전전 근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보실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건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들은 1층에서 태어났고 나는 2층에서 태어났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저기 산 아래 아랫동네에서 태어났고 나는 저 산 꼭대기에서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본성 자체가 다른 걸 이야기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아담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성격 유형이 뭐냐고? 저는 이 세상 성격이 아닙니다. 이 세상 성격이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성격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 유대인들 너희는 뭐예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그래서 행하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모세 율법을 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그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본성 태생부터 나누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너희 아버지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주 직격적으로 이야기해요. 네 아버지는 마귀야, 사탄이야. 아이고야, 야,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야. 네 아버지는 악마요, 악마. 사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이기고 모세가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으로 딱 분별하셨어요. 영으로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는 자연인이야.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그건 전문 용어로 학생들 용어로 개뻥. 그거 다 가짜야. 너희가 순종하는 그건 순종이 아니야. 그건 순종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야.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의 행하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나왔다. 말씀을 아무리 잘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는 처음부터, 너희 아버지는 뭐야?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 속에는 거짓뿐이야. 살인이 가득하고 거짓뿐이고 거짓말장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순종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순종이 두 가지인데 이 순종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기점이 위에서 태어나는 것과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고요. 아래에서 태어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를 아버지로 삼은 타락한 사망의 종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 그런 곧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따르고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유대인 안에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야. 사탄의 자식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개와 늑대는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으로 나눕니다. 같은 종으로. 객과인데 늑대는 집에서 기를 수 있나요? 야생 늑대를? 못 길러요. 늑대는 어떻게 해요? 늑대는 다 잡아먹으려고 이러면서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기 저희 교회 이제 조이라는 개가 있는데 조이도 잡아먹을 거야 아마. 기쁨이를 잡아먹을 거예요. 늑대는 본성이 늑대예요. 새끼일 때는 개나 늑대 새끼는 똑같아요. 서로 이게 놀고 서로 물고 이렇게 잘 놀고 수 있어요. 닭들 옆에 가고 오히려 수탉한테 대가리 쪼이면서 머리 쪼이면서 나는 닭이 무서워요. 이러고 가고 맨날 너는 그래도 늑대야? 아니에요, 난 늑대가 아닌가 봐요. 나는 닭만도 못한 늑대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는 본성이 약하지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개는 집에서 기르는 종류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개는 집에서 순종하고 집을 지키고 주인을 따라요. 그러나 늑대는 크면 클수록 늑대의 본성이 나와서 보는 것마다
예, 자꾸 군침을 흘려요. 그래서 닭도 잡아먹고 병아리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으려 하겠죠. 그래서 율법은 묶어놔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너 이것만 해. 여기 이 안에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밧줄에 묶여있는 이 반경 안에서만 지켜야 돼, 살아야 돼라고 강하게 억압하고 묶어놔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본성이에요. 사탄의 본성. 자연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거예요. 강한 죽음이라는 그거 안에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너 이거 했어? 이거 하면 너 살린 사는 건데 너 이거 했다 너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강하게 억압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으로, 영적인 것으로 완전하게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늑대는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 자, 그럼 그 다른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 영원한 생명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여기에 원어의 어원은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의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야고보서 1장 첫 서두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가 창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첫 열매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왜? 예수와 함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자식이죠. 우리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늑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망의 자연인으로서 그 억지로 순종, 겉모습만을 막 얽어매서 행동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 자체,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 아담의 씨, 사탄에 의한 씨가 사망에 종도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억지로 겉모습만, 늑대인데 막 얼검해가지고 쇠살로 꽁꽁 묶어놔가지고 거기서 겉모습만 따르는 형태가 아니라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들로서 순종하고 아들로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겉모습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잘 지키면 됐어요. 안식일날 1km 이상 벗어나지 않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안식일날 거룩히 잘 지키면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또 먹어야 될 거, 이걸 잘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는 겉에는 하얀 회칠을 부는 떡같이 발라놨는데 너희 속은 시신이 썩어서 아주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썩은 진도, 그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너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속은 늑대이고 속은 사탄의 자식들인데 겉으로만 지키는 그 순종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그러나 거듭난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을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으로. 그럼 어떻게 돼? 말씀을 교육받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살아내면 돼요. 살아가면 돼요.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공부해서
알아가서. 아멘. 1920년도에 인도에서 두 아이가 밀림에서 발견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밀림에서 발견됐는데 두 아이는 여자아이들이에요. 근데 늑대로부터 아이들이 물려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늑대처럼 9살에 발견됐거든요. 늑대처럼 살아가요. 으르렁거리고 막 이제 생고기 먹고 막 어디 뭐 침대고 의자가 앉는 게 안 돼요. 앉는 데만 사람처럼 이렇게 두 발로 서는데 1년 반, 그리고 의자에 앉는데 1년 반. 그래서 한 아이, 여자아이는 1년 만에 죽었어요. 다른 여자아이는 9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9살에 발견돼서 9년을 더 살았으니까 18살이나 뭐 19살쯤 됐겠죠. 그때 9년을 더 살고 죽었는데 3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뭐 몇 가지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익힌 고기를 먹는 거, 이 정도를 습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아예 태어나자마자부터 사람으로서 교육받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주 엄청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늑대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9년을 더 살아도 19살, 18살 준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단어는 18개, 30개 미만 정도만 사용하고 겨우 앉아서 익힌 고기를 조금 좋아할 정도, 그 정도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거듭났을 때부터 의의 말씀을 인식하고 교육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일들을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탄의 본성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얽매이고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래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자꾸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새 생명을 인식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 주셨네요. 나는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닮은 정도,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됐네요. 아멘.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알고 인식하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아까 읽었었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까 같은 8장 안에서 유대인들의 다시 말씀인데, 나는 위에서 태어나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어. 나는 위에 속했고 너희는 이 땅에 속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어찌하여서 내 말을 기노스코, 깨닫지 못하는, 이 기노스코라는 데는 계시 지식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영접지 않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계시 지식이 없어요.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부활 생명이에요. 제자들도 아직은 기노스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그것을 기억하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희가 믿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야 비로소 기노스코가, 계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기노스코하지, 계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하느냐? 결코 아니다. 결코 너희는 알아들을 수 없어.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티라는 단어가 호티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을 줄, 아쿠오, 그냥 귀로 듣는 거를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그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 아니라 구약성경에 샤마란 단어로, 똑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 애는 제 말을,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어요. 귀가 뚫렸으니까 다 듣겠지요. 그거 못 듣겠지요. 귀멍오리 아니면 다 듣겠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잘 따른, 왜? 자녀로서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한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도 쥐나마에 할 수 있다는데 우라는 단어 못한다는 결코 못한다. 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결코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계시 지식이 없어요? 마귀 자식이니까. 예수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니까. 마귀 지식이니까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순종할. 유대인들 얼마나 잘 순종했는데요. 말씀을 철저하게 잘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말씀 순종하는 거로 따진다면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온전히 다 지켰어야 할 정도로 그래. 주일날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다른 날은 월화수목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 금요일 날 전까지는 다 엘리베이터 2층도 누르고 3층도 누르고 20층도 다 누르고 다 별짓 다 하는데 안식일 딱 시작하기 전에 다 바꿔놔요. 전층에 다 쓰도록. 아이고야. 그리고 그걸 안 눌렀으니까 일을 안 한 거래요. 이런. 그런 형태로 지키는 그런 것이 이것이 아니. 생명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유대인 너희가 내 말을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 원인은 나의 말을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야. 겉모습,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원인은 유대인 너희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서 태어난 자연이기 때문이야. 즉 다시 태어나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만이 진짜 순종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걸 의의 말씀으로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말씀 인식하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왜? 계속 율법주의로 나가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멘?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물로서 말씀을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두 가지 순종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살아내십시오. 율법으로서의 겉모습만 속은 변하지 않는 겉모습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행함, 실천,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자녀로서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못 걸어. 얘는 내 자식이 아닌가 보다. 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왜 못 걷냐? 왜 들어 누워만 있어? 이거 어찌 하면 좋냐? 부모가 날마다 가슴을 아이고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막 이러고 있는 부모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뭐라고? 애가 태어나는데 누워만 있는데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 노릇을 하고 살지 다들 생명 안에 다 있잖아요. 애가 몇 달 지났는데 한 9개월, 10개월 된 애가 어쩌려고 기어다니냐? 너 왜 기어다녀? 걸어다녀야지. 이런 부분 있어요? 아이고야, 우리 애기 기었어. 흔들흔들 막 이러고 기어다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요. 왜? 부모의 본성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본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내 생명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 인식하고 말씀을 하나님, 나는 사랑이지. 사랑의 본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어야지. 왜?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말씀이 내 생명인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벌써 점심 때서 배고프잖아요. 아침 안 먹을 때 배고파요. 그래, 말씀 안 먹으면 배고픔 느끼고 말씀을 그냥 때마다 찾아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이게 꿀송이처럼 다냐.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야
오늘 참 잘 먹었다. 말씀이 꿀송이 같고 잘 깨달아주고 막 아이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서 그게 또 영양분이 되네. 그래서 살아갈 힘이 솟아서 막 전도도 하고 그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아멘. 이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올바로 교육받고 날마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말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잘 습득하셔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하고 열심히 알죠. 아는 만큼 계시된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이. 갈급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안 움직이고 맨날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뱃살만 안 해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사탄의 자녀로서 자연인으로서 율법주의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말씀 인식하고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